사순절을 맞이해서 디모데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굳이 세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팔자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출발은 지난주에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인정과 이 깨달음. 왜? 전에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죄인인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죄의 주관자인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준비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경건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원어와 또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 그랬을 때 한때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위선, 외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척 하기는 이런 표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처럼 세상에서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는 거지요.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경건의 삶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본문을 통해 오늘 배워갑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죠. 경건을 훈련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자기의 영적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것은 당시의 디모데에게 주어질 때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철학 사조,
그 철학사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지요. 항상 세상의 흐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지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요? 이 시대의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상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서는 상대주의의 이 시대의 사조와 교회의 믿음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의 사조는 우리의 신앙과 갈등을 하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 노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지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을 말합니다. 이원론, 바울 서신을 봐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이원론적 설명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가르치려면 악이 뭐다를 얘기하면 선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서 이단이 되는 것은 극단적인 이원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영은 선하다, 그러면 육은 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 물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면 영이시니 선하고 순전합니다. 선하시고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육을, 이 물질을 창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에서는 선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하나님 밑에 하위의 조물주가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게 되지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영은 선한데 선한 영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예수님은 뭐냐?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예수님을 보고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그분을 본 거다, 가현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난 현상이 가짜였다. 근데 우리 눈에 진짜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러면 뭡니까? 가짜. 그냥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내에서 막 움직이는 거지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결국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육체가 악한데 육체 안에 영이 있다, 선한 영이. 악하니까 영이 하라는 대로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라 그러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를 훈련시켜야 된다. 말 안 들으면 괴롭혀서라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영지주의 이단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금식을 열흘 정도 해버리면 육체가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죠.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육신을 괴롭혀서 영의 말을 듣게 만든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더 문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게 영주주의 이단의 영향입니다. 왜? 육은 악하니까,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나오죠. 이러한 영주주의 이단이 사실 지금까지 모든 이단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의 그 유명한 이단 구원파 영지주의 이단이 뿌리입니다. 그 구원파에서 세월호 그 배, 그게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야, 육체를 괴롭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율법주의죠. 육체는 상관없다. 마음껏 즐겨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없이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땀 흘림 없이, 수고의 애씀 없이 일확천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들의 상실감을 알겠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평생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흙수저인 우리는 우연히 겹쳐서 어떤 대박을 터뜨리면 하루아침에 금수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마와 같은 사행성 로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에 넣어서 하룻밤에 100배를 이룰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돈을 움직이면 그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진 겁니다. 부동산, 살아가려면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딱지를 어떻게 사가지고 전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루 사이에 1억을 벌 수 있대더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땀 흘림 없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큰 성취를 이룰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훈련하라.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주식이 작전주인데 오늘 투자하고 내일 아침에 빼면 한 10배는 얻을 수 있어. 이거 틀림없어. 해봐. 100만 원만 해봐. 그러면 1000만 원 돼.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 까짓것 이를치 100만 원. 여기에 돈 안 넣겠습니까? 주여가 나오죠. 주여.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타협할까요? 아이, 1,000만 원 갖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건을 훈련해야 그 신화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훈련, 이 말이 성경에는 연단입니다. 연단, 용광로에 쇠를 넣고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일확천금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성령의 용광로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성령의 망치로 두들겨야, 연단해야 경건할 수 있고, 경건해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고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경건의 훈련을요, 육체의 연습, 운동과 연결시켜 우리에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육체 훈련과 비슷하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경건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운동과 비유해서 경건 훈련을 설명했으니 저도 운동으로 경건 훈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뭐 간단하게 아침하고 출근하거나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아이 돌보고 씻고 밥 먹고 TV 좀 보고 놀고 대화하다가 자고, 이 일상의 생활이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의 생활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럽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지요.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생활 외에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자, 경건으로 그리스도인 주일에 예배를 옵니다. 수요 기도회를 옵니다. 이건 일상생활과 같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한다고 건강한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 예배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에 그냥 예배 참석한다고 경건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들어올 때 다 넘어져 버립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기초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거지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그래서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꼭 필요합니다. 예, 호흡을 잘해야 장수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뭐라 그래요? 숨이 멎었다. 숨만 잘 쉬어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룰 수 없어 영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은 훈련하지 않으면 길고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심폐 기능이 결코 강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산소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산소를 깊이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유산소 운동, 영적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요번 예섬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에서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과 만들기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갔습니다. 먼저는 유아들에게는 이 스폰지가 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 방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예쁜 것들을 붙이고 애들이 기도할 때 요 위에서 앉게. 야, 유아니까 이게 엉덩이 사이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앉으면 3분의 1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린 유치원 밑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 방석을 만들고 이 아이들이 기도할 때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는 거지요. 어린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은요, 무지개 기도 챌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가족을, 화요일에는 나라를, 수요일에는 교회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아이들로 쓰고, 하루에 기도를 하면 이게 스티커거든요. 아이들이 월요일에 기도를 했으면 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화요일에 또 각 맞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 이것이 이번 주에 예섬집과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컸다고 청소년 아이들은 그냥 여기다가 매주 월요일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쓰게 하고, 기도하면 체크하게 하고, 이렇게 경건을 위한 기도 훈련, 이것이 이번 주에 예섬집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운동, 건강 얘기하는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해라. 무산소 운동인 거지요.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허벅지가 가늘면 일찍 죽는다. 젊었을 때는 허벅지 가늘고 늘씬한 거 좋죠. 나이 들어보세요. 그저 든든한 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든지 뭐 어쨌든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덴마크에서 2,800명의 남녀를 가지고 시험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기 전에 허벅지 둘레를 쟀답니다. 그리고 12년간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55cm가 기준이랍니다. 남녀 55cm 아래로 있는 사람들은 55에서 60cm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12년 동안 먼저 죽을 확률이 2배 이상이다. 이게 덴마크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둘레를 키우셔야 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왜 마지막에 삶의 질이 안 좋아요? 저희 부친도 뵈면 다리가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몰라요. 일어날 때 잘 못 일어나셔서 부축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나중에 보면 아침에 생각 없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다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질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시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여러분,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경건에도 일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플러스 영적 유산소 운동,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 그리고
영적 근력 운동은 뭘까요? 봉사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봉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세워준단 말이죠. 찬양대로 섬기는 일도 봉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도 봉사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화재를 볼 때 막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라도 다 챙겨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주고 온다. 봉사예요. 영적인 근육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거지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배 참석은 곧 일상의 생활이에요. 이걸로 여러분 건강이 안 되는 것처럼 경건도 안 돼요.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이것은 영적 유산소 운동이에요. 봉사, 이건 근력 운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꾸준함. 꾸준히 하는 것. 마음 먹고 한 달 하고 멈추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 3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또 6월 말에 전반기 결산, 특세 뭐 이런 걸 할까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때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꾸준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 것은 공이 필요해요. 공든 탑. 근데 무너뜨리는 건 하루아침이잖아요. 요요를 생각해 보세요. 꾸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왜 힘들어요? 죄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들어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마귀도 머리가 있는데 우리가 강하고 힘 있을 때 들어오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꾸준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10년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경건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든든해지는데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청년 때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가 권투 복싱이었습니다. 그때 뭐 세계 챔피언 WBA, WBC, 심지어는 신생 IBF까지 박종팔, 장정구, 뭐 그 전에 홍수환 이런 사람들은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15회, 지금은 12회가 WBC, WBA 세계 챔피언 라운드인데 그때는 15회까지 있었죠. 15회가 12회로 줄어든 것은 1982년 라스베가스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5회에 맞아서 결국은 김득구라는 선수가 세상을 떠난 비극 때문에 12회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복싱 경기를 할 때 보면요,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라운드를 넘어갈 쯤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13, 14라운드를 넘어가면 저 사람을 때려야지 생각해서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그냥 손이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연습량 때문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무의식 상황에서 기진맥진해서 포기하고 싶은데 훈련량이 주먹을 나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올 때는 13라운드, 14라운드, 15라운드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진맥진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래서 야,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다, 오늘 소주 한 병 나발 불고 나 끝낸다, 그때입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 끝내, 이 인생 별거 없어.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마귀를 향해 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 코람데오 주님의 목전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지요. 그게 무엇으로? 경건의 훈련, 양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꾸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순간 우리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경건의 능력,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멋지게 살려면 근력 운동을 해라. 말 멋있죠? 열심히 경건에 관해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면 성도들 기억에는 이런 말만 남더라고요.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멋지게 살려면 끝까지 근력 운동을 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만을 통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만 참석해도 경건할 수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유산소 운동해라, 근력 운동해라, 꾸준히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 유산소 운동이고, 근력 운동, 봉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경건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훈련함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